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먼저 깨우치게 하시고 깨우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도 해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쳐 나아가는 데도 사용해 보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으며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또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며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됨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참된 행복함이 날마다 솟아나는 놀랍고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0번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셨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원하였던 것은 바로 지혜였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죠. 그렇게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그 지혜가 나의 삶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치리하고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죠. 그 지혜를 달라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가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모든 지혜를 총괄하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무엇인가 재판한다라는 것은 지금이야 재판할 때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전까지 있었던 판례를 보면서 그 판례에 맞게끔 이제 판단을 내리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판례라는 게 얼마나 많이 뭐 쌓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없었겠죠. 판례를 들어서 해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성과 또는 그 사람의 감성,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아마 판단을 내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세상을 통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놀라운 지혜를,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는 지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 동물에 대해서도 아주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큰 지혜자였다라고 솔로몬을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걸 통달하는 그 지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이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지혜, 이 지식, 영적인 지혜와 지식, 이게 연결되어져서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때에 초대 기독교를 굉장히 위협하였던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교들이 결국에 사용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같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곡해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설명했던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 예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솔로몬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솔로몬이 삶을 대하는 모습,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결국 지혜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또 내가 기억하고 일상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대하니까 온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들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사울 왕이 넘어졌던 그 이유는 제사하는 것에 더 많은 어, 힘을 쏟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본인이 제사를 드렸던 거죠.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사울도 그 말씀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해석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5가지가 있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요. 5군데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죠. 듣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아까 찬양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기도를 통하여. 또한 주일 혹은 그 새벽에 목사의 설교를 독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여러 방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경청하느냐, 경청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또 첫 번째 갈림길이 되고요. 경청한 자들 속에서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서 다시 한번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결국 지혜의 삶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는 것, 그와 더불어서 그 들은 바대로 그것을 이루며 또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이야말로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려주십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계획과 또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지만 그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선택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의 선택들보다 그게 훨씬 귀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거라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잡기가 쉽지 않죠. 더 좋아 보이는 것, 또 더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 정말 한번 다 내려놓고 내가 이번에 내 마음에 드는 것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붙들어 보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훈련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점점점 더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지혜를 다 덮으시는 더 크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나의 욕심도 또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드림을 통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듣고자 경청하고 그걸 순종하고자 노력함을 통하여 정말 지혜로운 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 보이고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을 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택하여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큰 선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날마다 느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